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앞쪽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성경을 잘 계속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1월 초에 지금 이제 민수기서를 묵상합니다. 1장에서 전반부 우리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을 이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출애굽기,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제사 제도와 정결법에 대한 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고, 민수기서는 이제 그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그곳을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1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이제 39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요르단 동편까지 가는 여정,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저희는 민수기 수를 계산하는 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을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베라는 것은 접두어, 안에 뜻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기 때문에 광야 안에서,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도 미라는 접두어와 두바르라고 하는 단어, 명사가 합해져서 말씀 안에, 그게 이제 광야라는 뜻이, 그런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고, 그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또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여정을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이렇게 흡사한 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삶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얻은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포변, 모범을 우리가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또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야 할지 그 삶의 원칙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죠.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회막을 향해 진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우리 앞에 두 지파, 동쪽에 진친, 남쪽에 진친 그 6부족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회막 제사장들 회막을 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뒤 6부족이 대로 따라가서 행진하도록, 그렇게 행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진을 칠 때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회막을 향하여, 우리 2장 2절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면으로 진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회막이 가장 중요하니까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는 것은 우리 텐트를 쭉 칠 때 방향을 어디로 하냐 하면 회막을 보고 텐트를 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군대가 진을 칠 때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사막에 미국에도 이게 광야를 거쳐서 서부로 오는 그 캐러반들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올 때 밤에 야영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진을 만듭니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여자 아이들 가운데 두고 남자들은 이 마차 주변에서 밖을 경계합니다. 밖에서 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을 칠 때는 밖을 향해서 진을 치죠.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거죠. 뒤를 비워두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이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뒤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그 적들을 향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회막을 향하여 진치고 그렇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럼 하나님이 그 진영에 함께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결하지 않으면, 이 지인이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8장까지 백성의 성결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4절은 가장 중요한 성결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여정, 이 세상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진영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 백성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은 다 내보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백성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그 부정한 사람들이 타버리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 지구상의 생명의 모든 근원인데 태양빛에 노출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태양의 유익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다 파괴돼 버리면 자외선으로 인하여 생명이 다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우리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결함, 보호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더러운 사람 멀리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너희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보호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그 진영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승리의 요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진영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부정하고, 그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파와 상관없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이 세 가지는 전염병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정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재 어떤 경우는 전염병과 관련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전혀 의학적으로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정하여서 구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사람들, 이 모든 질병이나 이런 특징들은 죽음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몸이 썩는 병입니다. 신체가 썩는 거죠. 몸 안에 살아있지만 그곳에 죽음이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출증 환자는 피나 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죽음에 가깝습니다. 죽음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만진 사람은 죽음과 접촉한 사람이에요.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즉 부정하다는 것은 죽음의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죽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그 진영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줘야 합니다. 진영 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곳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진 밖은 어두운 곳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보내라 이런 것 같지만 바깥은 어두운 곳이죠. 더러운 곳입니다. 부정한 곳입니다. 진 안은 정결한 곳입니다. 바깥은 죽음의 곳입니다. 진 안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나는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서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침 받을 때까지, 그 부정의 요소가 다 사라질 때까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곳에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 코이노니아에서 단절된 상태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무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질병 있는 사람 돌봐야지 어디 내보내서 아직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런 무정해 보이는 법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전에 이 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하다고 이렇게 정해서 이 사람은 나가라. 그럼 전 안에 있는 사람은 깨끗하고 정한 사람이냐? 민수기와 또 우리 신명기까지 다 읽어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나 그런 유출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도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회막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진 가운데 쳤던 그 회막을 들어서 진영 밖으로 치라고 말합니다. 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저주받고 그 사람들도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곳에서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나았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약속에 들어간 사람은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후의 이야기잖아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기서의 시대의 삶의 결과가 어쩌냐면 엘리 시대에 나타납니다. 제사장도 자기 자손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엘리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들이었겠죠. 그들이 불량한 사람이다. 마음대로 음란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가자. 평소에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런 주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에도 지고 엘리의 아들들도 다 전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그곳에서 바로 전사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인데 만삭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남편이 죽고 아버지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도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출산하다가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가봇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해석해 놓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이 한마디는 이 사사시대 전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가봇. 그 백성이 본질상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버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결국은 그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 포로되어서 흩어짐을 당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며 이런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의 지성소 그룹 위에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갑니다. 그곳을 떠나 나오는 거죠. 18절에 가서 보면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과 함께 동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 성전 그것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너희 이방인들과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이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이 부정한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다 제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하는 저주받은 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진 밖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며 그곳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정한 요소가 사라지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출병이 치유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유된 증거가 있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만진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정결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 밖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누가 와서 이들을 회복시켜 줄 거고 치유해 줄 거고, 누가 와서 저주 아래 있는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것입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밖에 있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담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부정한 이 삶의 모습에서,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아마도 이 진 밖에 쫓겨났던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을 마친 사람들은 그 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저주받고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쳤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정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 부르짖음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동안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동일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 마을 밖에, 도시 밖에 쫓겨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부정한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자를 찾아서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죄가 있는 이 세상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곳에 쭉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오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임했습니까? 이 세상으로 임합니다.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 밖으로 쫓겨난 그곳으로, 회막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텐트를 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에 텐트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누가복음 9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해서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처럼 내쫓았습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불평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예수님이 오신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땅의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너희는 뭐하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뭐하냐? 너희가 하지 않았던, 해야 하는 그 큰아들로서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맏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탕자가 멀리 갔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이방 나라 돼지 우리로 큰아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궁극적으로는 죄의 질병,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누리는 거죠. 모든 사망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모든 이것들이 점점 노쇠화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계속 있고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죽음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는 이 인생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죠. 그들을 만짐으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마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을 만진 사람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십니다. 유출병 있는 여인들, 혈루증 있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관을 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러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질병이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과 가까움. 예수님이 다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손만 대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됩니까? 모든 저주가 그냥 다 없어집니까? 그러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정결법을 주시고 짐 밖으로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냥 치유해 주시면 되지. 그냥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반드시 그 부정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들이 왜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정을 지셨고, 예수님이 그 질병의 고통을 지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만져주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부정한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다시 이 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이 성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그들에게 이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저주 있는 곳에 임하면서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서 그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이 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정을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이 찾아오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영이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텐데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지금 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알지만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때에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든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저주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계시록 3장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열며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구원과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주를 바라보면 그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맡고 있으면, 엎드려 있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그 평화를, 그 기쁨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진영 밖으로 쫓겨난 바로 그런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